침략을 당하고 있는 천국,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한문철 TV를 자주 보는데 거기 차가 잘 주행하다가 남의 차선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들어와서 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니까 이분이 이제 하이빔을 쐈어요. 6번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다 말다 하다가 6번째 하이빔을 쏘니까 그 자리에서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차가 가까스로 섰는데 그 뒤에 오던 차가 짐차인데 미처 서지 못해서 앞차를 받고 또 앞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왜 하이빔을 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앞 차선이 쭉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도로에서 왜 50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가 오고 갑니다. 누가 내 차선을 빼앗으면 화가 나죠.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차선을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양보할 마음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차가 싹 들어오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차선 하나 빼앗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사람의 목숨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거 참 그렇습니다. 차선 하나 빼앗았다고 화가 나서 도로 위에 큰 사고로 이어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도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린다면 또 어떻겠어요? 최근에 이제 현주업 씨가 학교 폭력에 휩싸였습니다. 시몬고 3학년 때 1학년 들어온 당시 1학년짜리가 농구를 얼마나 잘했던지 전국 농구, 고교 농구에서 MVP를 받았습니다. 1학년짜리가. 자기는 3학년인데 자기는 국물도 없고 1학년짜리가 얼마나 슛을 잘 쐈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현주엽 씨가 1학년짜리를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현주엽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이 대한민국 농구계를 휩쓸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아예 싹을 하나 자르자. 그래가지고 매일 불러서 3시간씩 메타작을 합니다. 걔 때문에 다른 애들도 같이 맞아요. 얘가 견디다 못해서 전 더 이상 농구하지 않겠습니다. 농구부 탈퇴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주엽 씨가 그렇게 뭐 농구 스타 그래가지고 스크린에 요즘은 이제 농구계에서는 은퇴했지만 그 연예계에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농구 그거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 껍죽껍죽 대는데 도저히 그걸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려 놨는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거 화가 나죠. 그런데 나라를 짓밟아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철저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말도 못 쓰고 이름도 못 쓰고 그리고는 제2의 일본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본 그러면 화가 치미는 거죠.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개똥이라도 그 개똥이 남의 집에 가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집 개똥이니까 내 집 뒤연밭에 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그 개똥을 그 집에 주면 화가 안 나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줬는데 뭐 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에 내게 당장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남한테 빼앗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도단에 갔다가 채색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맨몸으로 이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보고 형님들이 낄낄깔깔 하면서 요셉이 싸가져온 떡을 먹고 치즈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러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꿈꾸는 놈,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는 아주 그 눈에 살기가 시퍼렇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형님입니다. 장형이에요. 장형은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했습니다. 장자는요,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 상인들이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늘 돈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가론 유다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고는 은 20 돼지 한 마리 값으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요. 장자의 권리가 빼앗기고 아버지의 사랑이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옷도 빼앗기고 손에 가락지도 시계도 그리고 신발도 모자도 모든 거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은 빼앗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한순간에 아주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 요셉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드는데 그때에 나를 위해서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그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이 애굽을 구원하게 하고 그런 구원의 화신으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종으로 팔려가니까 무슨 식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행 경비가 필요하나요? 그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빼앗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의 올곧은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이 요셉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려고 하시는 그 가운데 요한의 2제자가 왔어요. 당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당시의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혁명군을 일으켜서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군을 내쫓고 나라를 크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다 회복해서 큰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배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두 요한의 제자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참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는 이제 맹인, 나병한, 안진병자, 나병환자,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 요한의 두 제자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두 제자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요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경건하게 산다더니 믿음이 형편없구만 하고 요한을 이렇게 좀 깔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물으셨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궁에 있다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 약대 털옷으로 짠 아주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건 선지자의 옷입니다. 그는 아주 경건하게, 아주 겸손하게 죄악으로 악한 옷을 입고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진 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멋있게 저지를까 하는 생각뿐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고혈을 짜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당대 최고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선지자, 구약의 어마무시한 선지자가 있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요한이었다고 주님 극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자기 거가 뺏기면 자기 집에 개똥이 뺏겨도 화가 나요. 자기 차선 하나 뺏겼다고 저렇게 화가 나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의 한 집이 어느 날 자기 집 앞마당이 유로 주차장이 되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쭉 펜스를 쳤는데 어떤 펜스를 쳤는가 하면 철판으로 펜스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앞집도 식당이고 자기도 식당인데 이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길인데 그 길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길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앞집 식당 하는 분이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는데 이게 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청에다가 주차장 신청을 하고 그 땅에다가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 집도 식당인데 원래 이 집 식당이 잘 됐었어요. 요 길이면서 지금 주차장이 된 이 땅은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펜스를 딱 쳐버리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구청에다 신고했더니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라 하면서 이 식당은 아예 망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서 문을 탁 열면 원래 넓다란 찻길이 보이고 그 앞에 풍경이 있었는데 창을 딱 열면 철판이 쫙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야, 화가 나죠. 응? 아니, 식당을 해도 주차장을 그리고 그러고 다 좋아요. 그래도 창을 열면 좀 이렇게 시내가 보일 수 있도록 차가 오고 가는 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3m짜리 넓은 철판을 갖다 촥촥촥 깔아놓으니까 아침에 해가 떠도 해가 떴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두컴컴하고 햇빛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이유 없다. 그렇게 판결 내려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SBS에다가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 SBS 기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펜스를 내렸습니다. 누가 내 땅 한 뼘을 가져가면 싸움이 되고 그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방송에다가 호소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방송 취재기자가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못되게 군다 그러면 그 식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방송 주인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뺏는 것을, 천국을 뺏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탐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땅, 여러분 특별히 LH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최정의 땅을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춘천에 있는 춘천 지금 그 도청, 시청 그리고 정부청사 이 공무원들도 지금 이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아주 정말 나중에 국가가 개발할 만한 땅 전부 다 사뒀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최고 좋은 땅, 돈 될 만한 땅을 사뒀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땅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서 점령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내어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 고향이 있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것은 성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LH 직원들이 최고 좋은 땅을
자신들의 정부를 이용해서 사두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사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두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투지, 영적인 질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검절약하면서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성교헌금 드리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시간을 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허비해서 주일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장 불쌍한 자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못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실수도 오류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심스럽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경건한 삶이 천국이 없다면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도 막 죄 짓고 살지. 막 살인하고 막 강도짓하고 그러면 살지. 못들어 경건하게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정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나라가 그만 깨끗하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더라. 그리고는 막 살아보세요. 너도 나도 죄악을 향해서 막 살아보세요. 막 강도짓하고 마치 막 혈기가 분분해서 사는 사람처럼 막 살아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쪽에서는 정말 조그만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거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그걸 믿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실수도 없이 죄도 없이 살았나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팝니다. 자기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나요? 야곱 보세요. 야곱. 이 참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놈이 저런 짓을 저지른다. 그런 손가락질을 한다면 야곱입니다. 어떻게 지 아버지를 속이냐 말이야. 이 싹수가 노란 놈 같으니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버지는 안 속여요. 저 형을 안 속여요. 그런데 아주 하는 짓이 싹수가 노란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12지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야, 거기 가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과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땅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갈렙을 여호수아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그 백성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길은 헌금을 잘 내서가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 20주년 기념됐다고 해서 금두꺼비를 해줬대요. 야, 여러분도 제가 이 교회 20년 되면 금두꺼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금두꺼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래서 하필이면 금두꺼비를 하냐 말이야.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금두꺼비, 금송아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한 100돈 이렇게 딱 선물하든가 하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여튼 금두꺼비, 큰 금두꺼비를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랑하듯 설교하시면서 근데 그걸 자기가 딱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져가서 금시장에 딱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교회 헌금으로 내놨대요. 멋지죠? 응? 그래, 금두꺼비 아무리 바쳐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유일무이한 길은 오직 예수다. 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서 금두꺼비를 못 바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요한이 뭘 어떻게 했길래 요한 때서부터 천국을 막 침노가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뭔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게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대통령님이라고 죄 안 짓나요? 죄 더 많이 짓죠? 자, 지금 갓 태어난 갓난 애기입니다. 갓난 애기라고 죄 안 짓나요? 갓난 애기가 욕심이 발동해서 젖을 더 많이 빨아먹어야 되겠다고 세게 빨다가 엄마 젖꼭지 팍 물어버립니다. 엄마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순백한 정말 귀여운 아기가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모든 호흡을 기식하는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 죄를 씻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친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하, 회개하면 그 길이 열리는데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시니까 어리석고 생각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막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천사들로 화형검을 두르면서 거기 못 들어오게 길을 막은 거예요. 그 길을 여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지면 살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2일 날 노예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충청도 한 문중의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목회할 때에 한 늙은 집사님이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시골이 다 거기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니까 이제 이분이 허리를 편다 하니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거반. 근데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워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일어나 앉았습니다. 천국 찬송을 부릅니다. 힘이 없어서 박수도 이렇게 쳐요. 박수를. 그리고 그렇게 찬송을 한참 한 30분 부르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 됐습니다. 박수를 멈췄어요. 찬송이 멈췄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질부 내 말 들어? 예, 말씀하세요. 질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교회 들락날락거리면 어떻게 천국 가겠나. 앞으로는 들락날락거림이 없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셋째 딸 왔느냐? 예, 아빠 저기 있어요. 가까이 와라. 너 여지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꼭 신앙생활을 해라. 예, 아빠 꼭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 그래야 너가 천국에 가도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한 7, 8명을 전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호명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예, 아버지, 너 예수 잘 믿어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아들아, 아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천국 가려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천사들이 지금 재촉한다.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 아버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딱 붙잡는데 아버지가 손을 쓰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 아버지가 진짜 8명 전도하고 8명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심노하는 자라는 단어는
강탈자, 난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맹렬하게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난폭하게, 강폭하게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세상 나라는 깡패가 좀 어깨에 힘 좀 쓰고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 놈이 뺏을 수 있으려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무기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용기와 집념이 강한데 그 용기 속에 집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페이스북에 악어가 큰 물수를 물고 늘어졌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악어가 그 물수를 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리니까 물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게 악어의 먹이가 됐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누를 잡으려고 뛰는데 전심전력으로 뜁니다. 근데 사자가요, 사냥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사자가 보통 16마리 정도를 추격해야 한 마리 잡는데요. 그런데 16번 사냥에 나갈 때 전심전력으로 달립니다. 치타도 마찬가지예요. 치타도 8마리 정도를 사냥해야 한 마리 성공한대요. 그런데 치타가 사냥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달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훔쳐갈 물건이 있는 그 집을 당일에 가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드나드는가를 조사를 하고요. CCTV가 어디 있는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훔치러 갑니다. 여기 침노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내 전생애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새벽 예배를 나가고 찬 공기를 가르면서 교회를 향해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뭐라 해도 11조 감사 생활을 하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일 성수하고. 왜? 열정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돈 많으신 분들이 돈 가지고 달을 다 사놨어요. 달을 미국의 어떤 사람이 달나라를 파는 겁니다. 여기는 해서 다 그 달나라 땅을 그 토지 대장 해서 다 나눠줬어요. 야, 이 달나라를 어떻게 그래요? 세상 나라는 돈 주고 살고 팔 수도 있어요. 혹시 미국에서 지금 우주선 X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달나라 여행도 간다 합니다. 아, 내 땅 여기 있구나. 밟아볼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 열정이 예수를 삼키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고, 하나님도 삼키고 성령도 삼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야마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야만은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을 빼앗기고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열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차지해서 주님 이 땅 재림하실 때 영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1장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원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정하시고 주의 풍성한 완전과 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혜의 덕을 아버지가 환난과 그 걱정과 함께 하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껐어? 네. 껐어?